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큰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이제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세금 정책을 하려니까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호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호적을 하게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여관이 없어요. 사람이 거처할 자리가 다 만원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간 곳이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마리아가 만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때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그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가지고 누울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곳이 어디 보니까 말죽통이라 말죽통에다 예수님을 딱 눕혀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가 날 마구간에서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사실상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엄청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헤아와 뱀을 불러놓으시고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벌써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큰 사건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은 성탄이 있는 달인데 성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난 사건이 참 초라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사건이었지만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역사는 주전과 주후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BC, AD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역사가 기점이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도 히스토리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구간에 누우신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14절까지 읽은 것은 본문 속에서 천사들의 증언이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 주는데 그 알려줄 때 내용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이름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증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의 석가모니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왕궁에서 났다 자랑해요. 우리 또 유교의 공자는 어디서 태어나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복수 요셉에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극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임신할 때에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야 무수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을 벌써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렇게 벌써 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지키게 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요.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군들은 이렇게 찬송하고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마구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서 요셉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아기가 마구간에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타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날 건데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상고요 영원이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그 근본이 영원이요 또 상고 역사 이전, 그러니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이 이렇게 참 하는 놀라우신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9장 이제 3절에 8절에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막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 이름이 기묘자, 또 이제 그다음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분이 오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이제 가난한 목자였기만 그걸 알려주셨을까? 이런 모든 사건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는 알려주셨지만 왕궁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부하가 그 안에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온갖 부하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의 최정상에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의 최정상에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의 정상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쓰시죠? 그거 다 창세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술들이에요. 인간이 발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권세의 정상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이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비밀, 그 비밀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성탄,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을까? 이제 제가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낮은 곳에 오셨을까? 마구간에 오셨을까? 아마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초소로서 마구간보다 낮은 데가 있겠습니까? 마구간보다 낮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구간은 가장 낮은 초소인데, 여러분, 여관에는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들어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관에 들어가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마구간은 돈 없으니까 마구간 들어갔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구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요. 마구간은 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요. 특별히 목자들이 들락달락 하는 곳이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왕궁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자들로 하여금 마구간에 가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든 받은 자, 이런 사람들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아들을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미국에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존 크로일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축구 선수를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청소년들을 보니 가출해가지고 우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용해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다시 집에 보내는 그 역할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이 14년 동안 하는데 그 14년 동안에 얼마의 아이들을 돌려보냈는가 하니까 거기 보니까 약 650명 아이들을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가정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 그 때문에 나도 내려가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명령이나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그 아이들이 왜 왔는지 그 아이들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를 그 아이들과 똑같이 내가 나누었더니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악한 인간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 만들어 새롭게 하시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낮은 곳에 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궐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궁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궁궐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할 게 참 많아요. 수문에서 거쳐야 되고 비서도 만나야 되고 거쳐야 할 게 많아요. 그럼 아무도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참 하나님 앞에 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 눈물 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 나도 내가 높은 곳에 있었으면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잘나고 돈 많고 사업사하고 그렇게 했다면 나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갈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신자 같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밥 사먹을 돈이 없어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그래서 참 그 금식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부터 저의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한지 주님을 나의 보배로 삼으시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가서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제일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더라 그 말인 겁니다. 여기서도 누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잘 안 돼요. 자식이 병들어서 병원에 있어요. 식구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요 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편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막힌 거 없고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요 하나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낮은 곳에 가 있는 분들은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제일 많이 가야 되겠어요? 제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성도들에게 관심이 가는 그 교회,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는 목사님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요, 마국간이 어떤 것이죠? 마국간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있잖아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이 마국간이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내 마음이 마국간이에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 이 마국간 같은 나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죄악 많은 이 죄 더러운 심령을 가진 온갖 음란과 교만과 모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범벅이 되어진 내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오세요. 회개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록 더러워져도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럴 때 우리 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마국간까지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낮고 낮은 그 마지막 그 더러운 마국간까지 내려오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0평 아파트 살다가요 갑자기 망해가지고 10평으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상하에 오셨거든요. 자, 제가요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가가지고 제가 한 30년 섬겼는데 한 10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10년째 돼서 차가 이제 저에게 차를 주셨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차를 타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차를 다 청소해서 기름 다 넣어놓고 그냥 그림 난 타고만 다니는 거죠. 때로는 다 운전도 해주시고 이 생활을요 20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그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높아진 목사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 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가니까 그게 타성이 돼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은퇴가 내일 모레 딱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제일 큰 걱정이 뭐로 다가오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손으로 차 기름 넣어야 되고 내 손으로 차 청소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그렇게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찰 집사님이 계속해서 나한테 좀 이렇게 기름 넣어주고 차 청소도 해주고 늘 그래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겪어 안 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겪었어요. 그때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질됐네요. 내가 30년 전에 저 호계시장에서 자전거 타고 맨날 신방 다니던 그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올챙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은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중국 가니까요
중국에 제가 은퇴 후에 갔잖아요. 한인교회에. 그 가니까 30년 전에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마음을 그때 가지지 않았다면 여기다가 어떻게 이런 데서 일을 해야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려갔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것도 내려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마음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좀 시간이 가도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은요 절대로 내려갈 줄만 알지 올라갈 줄 몰라요. 그런데 이건 희생을 해요. 꽃 속에도 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물이 들어가 있어요. 나무 잎에도 물이 들어가 있어요. 모래도요 사막도 물만 들어가면 동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물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가야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이거든요. 형체가 없으셔. 그래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희생을 먹어야 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희생해야 자식이 크지요. 짐승도도 새끼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희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낮아지실 수 있으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또 낮아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3절에 55장 33절에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그럼 온전이 뭡니까? 온전은 구술이에요. 구술은 어디서 봐도 똑같아. 여기 온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술을 한번 쌓아보세요. 구슬 쌓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쌓으면 쌓여져요 안 쌓여져요? 절대로 안 쌓여요. 바닥이 쫙 깔려요. 바닥. 구슬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나는 바닥이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온전하시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전부 자갈이에요. 자갈 뭐가 나가지고 막 멋대로 생겼지 상처 주지. 이게 자갈은 쌓아보세요. 디디고 올라가. 계속 디디고 올라가면 난 니한테 안적하고 디디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 교회 생활이 뭡니까? 이 자갈이 와가지고 맨날 부딪히면서 또 마음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참으면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부딪히다 보면 몽골해져가지고 구슬은 안 돼도 바둑 정도는 돼가지고 주님 옆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목표가 뭡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나도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러셨다니요. 너희들이 멍멍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참 편하고 쉬워요. 제가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은퇴할 때에 하나님 이제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는단 말은 바닥에 내려갔다는 뜻이잖아요. 바닥에 낮은 곳이 바닥이 편하고 좋아요. 제가 카톡에 보면 그게요. 바닥이 편하고 좋아요. 낮은 곳이 편하고 좋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게 제 카톡의 표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다 내려버렸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내려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조금만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보는 거 감사하고, 듣는 거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고, 교회에서 생활비 계속 떼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러다 가끔 또 한번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세요 하면 더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 감사한 것밖에. 안 내려놓으면 이게 그때부터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한번 안 불러줘? 나 설교도 하면 안 시키죠?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더니 하나님이 살려서 높여서 만민의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여기서 읽은 말씀들이 이게 그냥 귀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속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도 낮아지는 거 배우게 해주시고 나도 좀 겸손하는 거 배우게 해주시고.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품이 온전해졌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됐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나? 이 부끄러움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죠. 나 이만한데 말이지 왜 안 알아줘? 나 왜 장로 안 세워줘?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면 장로 되면 안 되죠. 나 같은 거 무슨 저는 장로 앞에 자격이 없어요. 그게 장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이번에 이제 성탄이 다가오면서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참 주님의 모습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난 척 한 사람 옆에 가면 힘들어 불편해. 겸손한 사람은 옆에 가면 편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약하고 힘든 자 그런 사람들을 살펴줄 수 있는 성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